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주보하고 다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21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이제 보혈 기도문 우리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고 세 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하죠.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의미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약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언약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하나하나 봐도 되지만 베르, 바르 이런 말은 뭐냐면 아들이란, 바르가 아들이란 뜻도 있고요,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손이라는 뜻이 있고 타부가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서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아들의 손에 십자가를 지시고 창을 찔르신 모습, 이런 모양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베르트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타르라는 쪼개다,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요, 송아지를 가르고 횃불이 지나가서 횃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설명했듯이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갈려진 것처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쉽게 말해요.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그래서 이 베르트하고 바타르는 어원이 같아요.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도 어원이 같은 말인데, 바라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죽어 마땅하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이 대신 죽겠다고 대신 그걸 자청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일이 언약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언약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썼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바라크는 언약과 같다. 베르트와 같다.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언약이시라.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쪼개지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쪼개지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이 교회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부어주신 것이 복이고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언약의 내용이 성경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아예 우리를 하나님과 꽁꽁 묶어버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라고 꽁꽁 묶어버리는 일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일이에요.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신실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진짜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라고도 표현하고 많은 일들 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관계예요. 관계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끝까지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그 계명 지키는 자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구약 가운데에서 신약 가운데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늘 우리들이 떠나서 지키지 않고 주님을 떠나니까 문제였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어느 순간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가로막혀져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물이 딱 흘러야 되는데 뭐가 막혀져 있으면 누가 밟거나 막혀져 있으면 그게 물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이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세요. 이 흐름을 잘 생명의 흐름을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잘 막히니까 이걸 막히지 않도록 조처를 취한 게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하고 맺어 주시는 일이에요. 야, 너 책임질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언약을 맺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걸 못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왜 못 믿지 나를? 왜 나를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맺게. 내가 약속을 우리 약속하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 그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은 뭐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시금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믿음이 부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그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자리에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게끔 그런 충만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사야 5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왜 언약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을 좀 알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신약 갈라디아서의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비유라는 거죠.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하나는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두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자신의 계획과 사람 자신의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나온 자녀입니다. 사라가 이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 해결책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라가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 통해서 후계자를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게 육신의 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문제 부분들이 다 그런 힘의 권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보내야 된다.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의 원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이 문제를 제안해 놓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한 문제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능력이 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었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믿음이라는 게 요구돼요. 믿음이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정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크나큰 필요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계획이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뭐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걸 통해서만이 고통과 아픔과 모진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튜터 역할을 해줘요.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구약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성과 사람됨의 모습이 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뭔가의 힘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항상 힘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늘 영적인 고통이 따르게 돼요.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처음에는 막 좋다가도 또 그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능히 자신이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은 못하는 거죠. 또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타락한 본성들을 해결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까지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인간이 타락이 가져다 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끊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 내적인 부패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죄함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됨이 날마다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내적인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 숙제고. 그런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는 해결됐다라고 하니까 그 내적인 문제의 해결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자유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런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혼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영이 흘러서 우리 혼까지 흘러나올 수 있고 육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 늘 구원받은 데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있지만 모습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새 생명 안에는 새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 차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 계명을 자꾸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세요. 계명. 이건 말씀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새 마음은 막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내적인 마음의 부패함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묻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짜증나요. 힘들어해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능력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심장 박동이나 어떤 충격을 탁 가했을 때 어떤 순간에 그것들이 탁 살아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 살아나면서부터 막 기쁘기 시작하고 그래 그래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그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 너무 좋았고 막 기뻐했는데 그게 이제 뭘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우리 세상적인 어떤 글로벌한 문화 우리가 얘기했던 핸드폰이니 뭐니 막 인본주의적인 사고관들이 막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묻혀져 버려요. 기능을 못할 수 있도록 어둡게 빛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자라나고 그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이 새 마음으로 자꾸만 내 안에 드러나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 새로운 혼의 도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기를 싫어해요, 사람들. 에이, 뭐 그런 거.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막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기도 싫어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럼 사단이 제일 기뻐하죠. 사단의 계략이 그거니까. 싸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전신갑주를 못 입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고백은 처절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고백이지 그냥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죽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은 다 무너뜨려야 되고 생각조차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니까 나는 그렇게 대충 살래. 근데 정말 천국이 보장될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죄스러운 거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가봐야 알죠. 있어야 될 사람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이 왜 이제는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사는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옛날 마음으로 돈 벌고 세상가 안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막 하는 일들에 우리는 늘 마음 쓰는 것들이 집착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고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꾸만 그걸 위해서 나아가라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쳤고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새 마음의 능력을 하나님 자녀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엄청난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요한 네 가지 요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우리 마음 안에 아예 심겨놓은, 신비에 돌에 심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지키시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새 언약 안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고 있는, 뭔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글로벌 문화 속에서 굉장히 묻혀져서 그 능력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심장박동기, 제세, 제동기를 통해서라도 압력을 줘야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어나라고. 구약처럼 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 사이에 싸움이 일지 않도록 아예 마음 안에 기록해 뒀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이 안 나타납니까? 오히려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에이 계명 없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자신의 소원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이 새 마음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막 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좋고 막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랬는데 현실에 돌아오니까 현실에서 당장 먹을 쌀, 또 먹을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각의 활동과 혼의 활동이 우리 새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제한해 버려. 그리고 막 새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럴 때 이 새 마음을 늘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하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쁜데도, 힘든데도. 두 번째로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언약적 관계가 되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잖아요. 새 언약은. 이 언약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말씀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니.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언약적 관계가 이미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구약에서 해왔지만은 새 언약조차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백성이 돼. 그래서 축복송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할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소유된 백성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언약적 관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게 된대요. 우리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가르쳐 주기를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밭에 심어놨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 보면은 교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가르치는 교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명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계명이 오히려 세상에 가서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계명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본질이 사랑이고 더 그 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더 새 계명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더 나아가서 그 계명을 우리 안에서 비춰줘, 계시해줘,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계명이 계시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계명 안에서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계명, 성령께서 그 일을 주장하셔서 막 힘들어 죽겠다, 계명 어떻게 지키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 기쁘게 감당하고 헌신하라, 기쁘게 감당하고 뭘 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계명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까지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스승이 되셔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새 마음을 받고 우리가 새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작동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높아진 것들이 다 그걸 차단해 버려서 성령을 제한해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이게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얘기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네 번째가 새 언약의 근거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응? 언제 죄 졌어? 아니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처음 짓는 죄처럼 얘기해야 돼. 또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감을 느낀다고 생명을 삶 때 했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 새 언약의 근거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은 긍휼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얘기를 했죠. 한자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다 없애서. 그래서 요한 1서 9절에 보면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이 갈라디아서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요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 하갈과 같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교회의 집에서는 두 종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죠. 하나는 육신을 보여주는 이스마엘과 하갈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자신의 계획과 사람이 갖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러려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편은 거절하는 거예요. 한편은 거절해. 나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너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막 거절할 뿐 아니라 조롱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힘의 원리를 가진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놀리는 일. 이야 저 일들이 뭐 한다고 저거 일을 하는 거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어? 왜 저런 입장에서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응? 지금 뭐가 다른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저런 데에다 투자하고 뭘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놀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 놀린다라는 말이 희롱한다, 조롱한다라는 표현으로 개역 한글에는 돼 있잖아요. 희롱한다라고. 웃고 비웃는 거죠. 이게 이차크라는 게 웃다 비웃다.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어떻게 100세 애를 낳는다고? 그런 일들을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내가 정말 이스마엘과 하갈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삭과 사갈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 내에. 그래서 내가 정말 방해하고 있는 세력인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은 아들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언약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하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단지 이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체험이 되고 내 삶 속에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누가 포도농부고 누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거하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될 때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하시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활동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뭐 열매를 맺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 기도할 때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삽니다라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또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문제에는 계속 반대가 돼요. 내 새 사람은 연약하고 내 새 마음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옛 사람은 강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반응은 다 육체적인 일들을 추구해요. 더 많이 움켜잡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챙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내 연약한 새 마음이 조용히 있는 동안에 내 옛사람의 강한 면들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지만은 그 안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장로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에게 식물 교육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포도 열매가 맺어져요. 막 생겨나요. 그런데 충분한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열매도 조금 막 맺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작아져 버려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싸매고 해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새 마음이 깨워져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더 기도하자 하는 거고 더 그렇게 힘쓰자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늘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게 그거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거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가 행복인지를 진정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헌신하고 또 죽고 내가 또 죽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새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누는데 더 기쁘고 더 섬기는데 더 즐겁고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쭉 맛보려다가 한순간에 꺾이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 점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말씀에 좀 순종하고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보혈 기도를 의지해서 할 때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을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내 안에서 이 옛사람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다 누르고 내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늘 작동해서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고 기도하죠.